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0장입니다. 구약 성경 1081조 예레미야 20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술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술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다음날 바술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밋사빕이라 하시노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수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 되어 옮겨지리니 네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배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으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셨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참 선지자, 진실한 선지자 예레미야와 거짓 선지자 바술, 이 두 사람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 땅을 보면 외형적으로는
같은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살아가는 방식이나 내용을 보면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 영적으로 참으로 시대를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던 바수훌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수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아멘. 임멜의 아들이었고 제사장이었던 바수훌, 이 사람은 직책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었다. 그러니까 그 행정적 지위로 보면 아주 책임이 막중한 그런 영적 지도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바수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백성들이나 영적 지도자나 똑같이 예레미야의 그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를 않습니다. 반응이 참 중요한데요. 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바수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아멘. 예레미야를 때렸다. 예레미야를 폭행한 겁니다. 박해하는 거죠. 이 바수훌이 볼 때에는 예레미야가 가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너 가짜지. 지금 태평한 이 시대에,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특별히 아브라함으로부터 선택하셔서 지금 여기까지 이르렀는데 나라가 망한다고 예언을 해? 우리나라가 멸망한다고? 너 가짜야. 너 매국노야. 겉으로 볼 때는 바수hul의 주장이, 그리고 다른 영적 지도자들의 주장이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고 애국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진짜가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지금 바수hul이 높은 위치에 있다. 총감독이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물론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지도자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나 성숙도를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 지위로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렇다 해서 그 사람이 인격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월등히 뛰어나다, 그 삶이 성숙하다,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였던 바수hul,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저 예레미야를 이 시대에 우리에게 보내주셨구나, 정말 저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을 알아들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상황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바수hul과 예레미야의 이 관계를 보면서 우리 자신들이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목사라 해서 저절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인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음성을 귀 기울이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들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직분이 정말 귀하고 복된 것이긴 하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나 성숙도를 늘 이끌어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영적 착각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직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위해서 섬기라고 주신 직책임에 틀림이 없고, 물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성도들을 통하여서 세워주시지만, 그러나 내 스스로 그래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이만하면 됐어, 그렇게 생각한다면 영적으로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착각에 빠지게 되고 교만에 빠지게 되고 영적 무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영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고 시대를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귀가 막힌 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예레미야를 때리고 박해하고 그리고 가두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날 바수울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수울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밋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아멘.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그 다음 날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바수울에게 너 이름이 바수울인데, 바수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요 자유라는 뜻이 있어요. 자유. 참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이제 바수울이 아니야. 너는 마골 밋사빕이야. 사방으로 두려움이 임한다, 그런 뜻이에요. 사방에 임한 두려움. 그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 기쁨, 평안, 충만함,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또한 전하고 그렇게 살면 자신도 복되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된 삶을 살겠습니까? 그런데 바수울로 살지 못하고 마골 밋사빕이 되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각자의 이름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이겠냐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은 나는 그리스도께 소속된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예수님께 소속된 사람이다. 그래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이신 주님의 뜻대로, 예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고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아간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나의 진정한 주인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요 주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 우리가 일컬음을 받으면서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예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산다고 한다면 바수울과 같은 그런 영적 무지와 영적 착각에 빠져 산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금 바수울에게 말씀을 전해주세요.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네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네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아멘. 바수울이 큰 소리치고 있는데 지금 종교적 권력은, 힘은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너가 큰 소리 치지만 너의 이름, 나는 자유롭다, 우리 민족은 자유롭다, 자유가 있다, 자유롭게 살고 있다, 그렇게 주장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너의 주변에 있는 친구들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바벨론이 이 땅을 와서 짓밟아 버릴 것이다. 그렇게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를 잃어버리고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휩싸이는 그러한 때가 오게 된다는 거죠. 5절 말씀, 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아멘. 바수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소득, 그 모든 귀중품,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모든 이라고 하는 것을 앞에 붙여주셨어요. 모든 것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모든 것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손에 넘기실 것이다.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도 알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거부하는, 영적으로 참으로 소경과 같은 이러한 하수를 향하여서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 개인의 말이 아니잖아요. 예레미야 개인의 생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바수울에게 경고합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수울아, 너와 네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네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바수울아, 너뿐만 아니라 너의 모든 가족들도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포로로 잡혀가면 자기 이름에 걸맞는 자유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어요. 진정한 자유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진정한 자유, 모든 것으로부터의 묶인 상태에서, 묶여있는 상태에서, 특별히 죄로부터의 묶여있는 상태에서, 마귀로부터 묶여있는 상태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수울은 영적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죠.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자기의 아픈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을 하소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아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박해하고 또 심지어 바술처럼 이렇게 때리고 가두기도 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레미야가 고백을 해요. 8절 말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아멘. 예레미야는 참으로 이 상황 속에서 나라가 멸망한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는 이 사명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시대가 너무너무 악하고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이미 보내주셔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렇게 선언하고 선포했지만 듣지 않는 거예요. 이제 멸망의 날이 점점점 임박해 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박해하고 조롱하고 멸시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마음에 이렇게 결심을, 나 하나님 말씀 안 전하겠다, 이거 못 전하겠다, 더 이상 못하겠다, 그렇게 결심도 해봅니다. 예레미야 입장에서도 괴로울 것 아니에요. 선지자로서 이 백성 잘 될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거야, 아무런 걱정도 없어, 그런 위로의 말씀만 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위로의 말씀도 하시지만 너무 어긋나서 파멸로 멸망로 치달을 때는 채찍을 통해서라도 말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멸망을 막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진심이 사실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이런 상황 속에서 말씀을 전하고 싶겠습니까?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같아도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힘들어 죽겠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이 예레미야의 참 진심이 또 여기 있어요. 그렇게 하지만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이 선포되어야 백성들이 살거든요. 지금 당장은 아프고 죽는 것 같고 멸망의 말씀처럼 들리지만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여기에 사는 길이 있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복된 소식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 삽시다 하는데요. 사람들이 이거 수고하십니다. 잘합니다. 저 예수 믿을게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요. 눈을 흘기고 조롱하고 핀잔 주고 아니 도대체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이런 소리예요. 됐어요. 됐어. 그 얘기 그만하라고. 듣기 싫어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복음 전하면 핍박받게 돼 있어요. 받게 돼 있어요. 쓴소리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 등이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도 고난 당하시고 예수님도 박해를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박해 없이 고난 없이 십자가 없이 주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십자가 그 자체가 고통인데. 그러나 십자가만 있으면 어떻게 예수 믿겠어요? 십자가를 넘어선 아버지의 영광, 부활의 영광, 그 고난과 그 모멸과 그 지옥과 비교할 수 없는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시고 나는 영적으로 지금 거짓 선지자인 무지하고 정말 시대를 분별하지 못했던 바술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영적 모습을 깊이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바술이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영적으로 무지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박해하고 그에게 모멸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하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열린 귀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지도자들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또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어르신들과 또 환우들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군 복무 중인 우리 청년들과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참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잘 비추어 보지 않으면 영적 무지함 가운데 빠져 있거나 또 영적으로 나태하거나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시대의 흐름에 휩쓸려고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바수울이 좋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고 영적인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때리고 옥에 가두고 고통을 주는 그런 거짓 선지자의 역할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얼마나 진실하게 우리가 겸손하게 서야 하는지를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이 시대를 영적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말씀에 비추어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로,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